오늘 준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론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앞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들고 계신 박지현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안치란 권사님, 김명호 권사님, 옥자 권사님, 신재숙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사면 권사님, 김영욱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한사훈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반교육 장로님, 이성배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박영명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종훈 장로님이 엊그제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앉아있기 좀 힘드신 상황입니다. 누워 계시면 괜찮은데 앉아있거나 또 일어서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또 아이들의 또 찬송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 시작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권위를 줬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 와서 그런 일들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증거를 내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고
때로는 주님의 경고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일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죠. 그 묻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을 미루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되는데, 그래 순종해야지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기도해봐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반문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장들과 장로들처럼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도전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줄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당시의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선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보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논을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구나 라고 서로 의견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들이 말도 안 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라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고,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자리,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뻔히 보이는데도 못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하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양심에는 찔림이 왔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 말씀이 맞는 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될 때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신앙의 위기라는 거죠. 오늘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보십시오.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까?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그냥 알지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28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큰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맏아들을 불러서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일할 게 있어서 아버지가 큰애를 불러놓고 야 너 가서 좀 일 좀 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요. 가야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갔느냐라는 거죠.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게요 하고 안 간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30절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들은 원래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싫습니다 그랬어요. 나 가기 싫어. 나 오늘 놀아야 돼요. 친구 만나야 돼요.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첫째답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고, 둘째는 싫어요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물으셨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 순종을 이야기한 건 누굽니까? 첫째예요. 둘째는 뭐였습니까? 불순종하겠다고 대놓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누가 순종한 겁니까? 둘째가 순종한 거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뉘우치고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첫째는 어땠습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거예요. 둘째는 싫습니다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요 그럴듯하게 말한 겁니다. 가야죠.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해야죠. 그랬는데 가지 않았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31절 중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과 같았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말하는 세리들과 창녀들, 주인들입니다. 둘째처럼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섰더라는 거죠.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의로운 척했지만 그들에게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죄인이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이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사실 그걸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둘째는 어땠습니까? 그 후에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과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교회를 이미 다닌 지 오래된 우리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셔요. 그게 본인이 원해서든 주변의 분위기가 그래서든 습관적이든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아멘 한 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다들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내 고집대로 산다라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보다 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첫째처럼 이해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아니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라는 대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진정한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주 또 습관적으로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장로님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또 몸이 아픈 이들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으로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